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사는 삶, Grace-shaped life,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거듭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과 험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중에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대단해요. 처음 부른 찬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안 따라하셨어요? 영어 찬양으로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지난 2, 3개월 동안에 그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하든 가난하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은혜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는가를 보면은 그게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라, 죄 짓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Fear not.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시련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상당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의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리에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성경의 저자, 성경의 작자 이런 단어를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랍고 그 중요한 계시들을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신약 성경에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왜 영적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적인 권위를 그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중대한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들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신 것.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그 중대한 계시와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분의 예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그 학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권위를 확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교만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과 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치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번 다 거절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의 문제나 질병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고쳐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안 고쳐 주시면은 실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고쳐 주시든 안 고쳐 주시든, 나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에이 이거 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제가 썰렁한 얘기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누가 산행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나뭇가지를 탁 붙잡고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 매달려 있었어. 근데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린 거야. 야, 아무개야 그 밑에 있냐? 네, 있습니다. 누구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가 살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이 사람이 놨을까요? 아니요. 하늘을 보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썰렁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상황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내 평생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실하시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셨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요, 잘난 척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미국의 어느 아버지와 딸이 둘 다 의사였는데 이들이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외 의료 선교단체까지 설립해갖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여러 번 가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카일, 딸은 헤더라는 의사인데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카일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를 어떤 수술을 하다가 그 아버지 카일의 몸에 상처가 생겨갖고 HIV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성이 생긴 거예요. 딸은 아버지에게 즉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해서 HIV 감염을 막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권했지만 아버지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약품의 부작용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딸이 계속 권하니까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심한 몸살 증상. 근데 그 증상이 열흘 동안 고열이 나고 섭씨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몸살, 이것이 열흘간 지속됐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짐바브웨라는 데서 미국으로 오려면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열 몇 시간 공항에서 레이오버 대기했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총 40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환자가 비행기를 계속해서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같으면 병원이 있지만 거기 지금 병원이 없는 곳이에요. 남아공 공항에서 12시간 대기하고 이제 아틀란타 공항으로 조지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열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에다가 급성 간 부종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지금
비행기는 지금 위에 떠 있는 거, 열 몇 시간이 지나야 미국 땅에 내려갈 수 있는 거. 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청진기 하나랑 마취용 에프네프린이라는 그 주사약 한 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딸이 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잠시 잠든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마신 물까지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이 딸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간 분이 안 나오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보니까 어느 한 남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내 친구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멕시코에서 이쪽에 남아공에 컨퍼런스 때문에 지금 컨퍼런스 왔다가 돌아가는, 아틀란타를 거쳐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일행이 100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의사야. 100명이 다 의사야. 그 중에는 감염병 전문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결국 그 아버지는 아틀란타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했고, 아틀란타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지금도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 헤더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은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비행기에 100명의 멕시코에서 온 의사들이 타 있을 거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그리고 그 중에 권위 있는 감염병 전문 의사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헤더는 자기가 의사인데 아버지를 지금 살리지 못해갖고 안타까운데, 이 아버지와 딸은 카일과 헤더는요, 타야 할 비행기에 탄 거예요. 우연히 그 비행기에 탄 것 같지만 타야 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타야 할 비행기를 탔고 만나야 할 그 의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연히 7월 2일 주일에 오시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은 건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가야 될 교회를 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카일과 헤더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고백, 지난주일에 우리 말씀 뒤에 찬송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3절에 보면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움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죠.
하지만 그걸로 은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의 은혜가 있어요. 도움의 은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찾아와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 앞에 문제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다. 나를 돕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누구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1번. 내 생각이 잘못됐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오늘 굶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자신의 문제 앞에 충분하다, 나에게 충분하다,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나의 병을 내가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넘치도록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요, 땅이 마르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많이 기후가 바뀌어갖고, 저도 40년 가까이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요즘은 옛날보단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는 거, 땅이 말라버리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깝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장 귀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내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난 주간에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목요일 저녁에 저랑 과거에 찬양사역 같이 했던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예배를 목요일 저녁에 드리러 갔어요. 은혜 아닌 교회 집사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이제 아들도 목사님이고 사위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손녀딸도 목사고 손녀 사위도 목사. 소천하시기 전에 내 장례 예배는 내 자손들이 좀 함께 인볼브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을 하셨다. 갖고 그 집례 자체는 그러니까 사회 인도 자체는 이제 담당 목사님이 하셨지만 그 말씀을 아들 목사님이 전했어요.
설교를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그 예배 시작하면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저희 오늘도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했잖아요. 근데 천국 환송 예배 가서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손자하고 손녀하고 둘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두 곡의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은 민수기에 나오는 우리 축복송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 영어 찬양으로는 다른 찬양이지만 blessing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EM에서 가끔 찬양 인도할 때 부르는 찬양.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너의 가족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천대까지 이르러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 찬양을 부르고 두 번째 찬양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손주하고 손녀가. 천국 환송 예배에 가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면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길다 생각해. 근데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좁은 관점으로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경주마 아들이었잖아요. 경주마는 가리잖아요. 이거를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뛰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열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의심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사야 30장 19절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큰 소리로 외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지.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갖든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기에 충분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요.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힘이 없어요. 왜 거기에 우리가 벌벌 떨고 무릎 꿇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제가 그 두 부녀 아버지와 딸 의사의 얘기를 했잖아요. 칼과 헤더. 그 칼과 헤더가 탔던 그 비행기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 그 아버지 카일이 회복된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행기에 탔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의사는 딸 헤더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100배로 응답하셨습니다. 100명의 의사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냥 1시간 10분 정도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닙니다. 며칠을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그 사슴의 배 안에는요 새끼를 잉태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못 찾으면은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태중에 있는 새끼까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물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한 나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셨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민들인데 이들이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내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이 음성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있더라도 불이 너를 태워버리지 못할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란 찬양 들을 때 그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24/7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